안녕하세요. 4월 23일 수요일 아침마다 새로운 이성재 목사입니다. 어제는 하루 종일 봄비가 내렸지요. 향년 89세의 프란치스코 교황이 서거가 있었고 또 가까운 본촌동에 안타까운 방화로 인한 7명의 사상자도 발생했습니다. 안타까운 이들을 위로하며 또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이 펼쳐지게 되기를 빕니다. 오늘 묵상한 본문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지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르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베드로를 부르심,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2절에 본 대로 예수님이 여기저기 병든 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고 병고침을 받고 싶었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열심은 정말 대단했지요. 남의 집 지붕을 뚫고 환자를 이송한 사람들도 있었고 또 몰래 지나가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드니 말씀을 전하기가 너무나 힘들었던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숫가에 어부들을 보았습니다. 어부들이 그물을 싣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언제일까요? 두 가지로 시간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 1절을 보면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침이라는 거예요. 밤에는 사람들이 몰려올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부들이 그물을 정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어부들은 밤에 고기를 잡고 아침에 정리합니다. 투명한 나일론 그물은 최근에 나온 것이고 그전에는 그냥 잘 보이는 튼튼한 끈을 이용했지요. 낮에 이런 그물로 고기를 잡으면 고기가 다 도망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고기를 잡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게다가 갈릴리의 물은 너무나 맑습니다. 그러니 낮에 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 배에 그에게 배를 무태에서 조금 떼어 놓으라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오르셨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택하신 것 같아요. 피곤한 베드로는 랍비였던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몰고 호숫가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동안 베드로는 어쩔 수 없이 예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죠. 바다라면 파도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말씀을 전할 수 없겠지만 여기는 호수라서 배에서 말씀을 전하면 잘 들리고 사람들도 달려들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밤새 중노동에 시달렸지요. 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하기를 깊은 데로 가라. 그물을 내서 고기를 잡아라. 아마 베드로는 이 말씀에 짜증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밤새 고기도 못 잡은 것도 화가 나는데 이 갈릴리 호수는 물고기가 참 많아요. 물반 고기반이란 말을 할 정도로 물고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웬 날인지 전혀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 운이 없는 날이죠. 밤새 고생하고 아침에 그물 다 정리하고 집에 가려고 할 때 예수님이 자기의 배에 올라타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배를 띄우고 억지로 설교를 듣지요. 힘들게 정리한 그물을 다시 던지라는 말은 정말 화나는 일 아니겠어요? 게다가 이분은 목수 아닙니까? 자기들은 평생 어부로 살아온 이 베드로는 속으로 화가 났을 것입니다. 깊은 곳은 더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는 이 갈릴리 호숫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면 그물이 바닥에 닿지 않으니까
그러면 공기는 그 밑으로 다 빠져서 도망가게 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이에요. 그럼에도 5절에 이 시몬이 말하기를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밤새도록 애를 썼어요. 자기네들도 어부예요.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만 그러면 아예 안 되는 거라고 말도 안 된다고 제자들은 베드로는 예수님께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접속사가 무엇입니까? 그러나예요.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다. 그러나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가 믿음이에요. 우리가 저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이유들이 이렇게 많고 내 고집과 생각들이 이렇게 많지요. 이런 생각들이 없으면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저마다 다들 이런 의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의심과 생각으로 살다가 그렇게 그냥 죽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르지요. 그러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도 이 그러나의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환경과 어쩔 수 없는 형편들이 있지만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과 경험과 필요를 모두 접고 무엇을 의지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선생님의 말씀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고기를 잡아본 적도 않은 그런 젊은 목수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습니다. 도대체 물고기들이 어디에 밤새 숨어 있다가 나왔을까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죠. 2배에 가득 차서 배에 가라앉을 지경이 되도록 고기를 잡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기적을 볼 수도 없습니다. 거친 어부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기 생각을 접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기적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게 해줬으면 고맙다고 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고마운 예수님에게 다른 곳으로 가라고 요구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반응은 성경에 나타나는 아주 대표적인 반응인데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오는 반응이에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죽고 싶지 않아서 그냥 떠나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 죄 없으신 완벽한 그분 앞에 너무나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니까 자기를 떠나달라. 나는 죄인이라고. 이 얘기는 한편으로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밤새 고기가 안 잡힌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리고 해가 떠 있는 날에 깊은 곳에서 고기를 잡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누군가 고기를 안 잡히게 했다가 한 번에 몰아서 어쩌면 잡히게 한 거예요. 고기를 통제할 수 있는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인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베드로의 인식의 변화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절에서 시몬이 대답하기를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또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서 선생님은 랍비죠.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 이런 랍비는 흔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릅니다. 주님은 노예가 주인을 부르는 말이에요. 베드로는 노예가 아니었죠.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느낄 때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마지막 11절에 보면 그들은 배를 무태된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배우면서 일하는 인턴으로 우리를 부르세요. 늘 배우고 늘 일해야 됩니다. 주님의 일을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부르심에 아멘을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각자의 삶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